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세 사람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발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하신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또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30세 이하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40세는 조금 생각날까 말까 해야 되고, 50세, 60세 되면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정상이거든요. 나이 드시면 60세, 70세 되면 잊어버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잊어버렸다고 막 안타깝고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참 정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으면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난주에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발이 어떤 족속이었어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 족속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족속들이었단 말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발처럼 아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였나요? 나발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남을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 너 혼자 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은혜를 받아서 너 혼자 은혜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발도 그랬다는 얘기죠. 나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의 하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왔냐면 자기 주인인 나발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의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일행이 나발에 속해 있는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금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러 지금 가는 중이란 말이야. 그걸 지금 나발의 하인이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 소식을 듣고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발한테 가야 되죠. 그죠? 자기 주인이 나발한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발한테 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의 아내인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인은 자기 주인인 나발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은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주인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아내인 우리 아비가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의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아비가일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비가일 여인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갈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찾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로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왜 나발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을 찾아갔느냐라고 보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말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인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비가일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더욱더 그게 심해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아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이 동풍이에요. 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이 그를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5장 33절 보게 되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경제의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뭘 칭찬합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잖아요. 지혜를. 제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책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뭘 칭찬합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바로 나발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냐면 자기 남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죠?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는 말이 소통됐다. 말이 통하는 여자, 소통하는 여자, 소통할 수 있는 여자. 세 번째는 그의 지혜로운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문제의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었었고 바로
소통할 수 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말이 통하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상담을 할 것이고 논의를 할 것이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보고 싶은 그런 얘기죠. 만나고 싶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란 얘기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가였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다는 얘기죠. 하인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발한테 가지 않냐고 바로 아비가일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무슨 건이 있겠어요? 말을 잘했어요. 왜 말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 쉽게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열이 확 났는데 그 열난 사람을 옆에 가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탁 좀 이렇게 식어지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나발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가서 죽이겠다고 화가 막 분노가 치솟고 지금 막 칼차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아비가일이 이제 딱 앞에 무릎 꿇고 말로서 그것을 탁 한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도 좋아야 되지만 뭣도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말이 좋아야 동시에 태도가 좋아요. 말의 내용도 좋아야지만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의 내용이 좋아도 태도가 불순하면요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잖아요. 말의 내용 가지고 탁 하는데 아주 거만하게 목에 힘 탁 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좋은 말과 좋은 태도, 겸손한 태도 일대에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태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중요해도 태도가 불순하면요 이 말의 가치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태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보자면 태도도 보잖아요. 저 자식 저거 존나 건방져 새끼.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할 만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짜증내고 내가 오히려 화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화나고 내가 짜증난단 말이에요. 왜? 말의 내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태도가 불순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겠죠.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도 중요하냐면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틱틱틱 했싸우면 이거 그렇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아비가일을 한번 보십시다. 아비가일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4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없나요? 그냥 들으십시오. 41절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아비가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발이 죽었어요. 나발이 죽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요. 그 아비가일 여인에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령들을 보낸단 말이야. 그 전령들을 맞이하는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나 같은 여자는 지금 다윗 당신이 보낸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길 만한 종뿐이 안 되는데 어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하냐는 얘기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냐는 얘기죠. 신약전서에 보면 많은 곳에 그렇게 있어요. 너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죠. 낮아지는 높인다고 이야기할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엄청 아주 저 밑바닥에 지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여인, 지혜롭고 아름답고 겸손한 여인, 말이 통하는 여인, 얼마나 좋아. 이런 여인과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남자들? 근데 없습니다, 이런 여자. 참 힘들어요. 이런 여자 찾기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우리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빌 같은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사랑받는 여인이 되겠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여기 여자 여인이지만 남자로 딱 바꾸면 되잖아요. 말이 통하는 남자,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는 남자, 지혜로운 남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이렇게. 그리고 말 잘하는 남자. 그거잖아요.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 비전을 갖자는 거죠. 우리 꿈을 갖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꿈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모욕을 당하면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모욕을 당하면 순간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분노하는 중에 쉽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관대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뭐 했어요? 분노를 했어요. 분노하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못했어요. 이건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모욕당하면, 누구든지 다 모욕당하면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다고 하는 거죠. 분노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여서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분노하니까 지혜로운 선택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은요, 그가 칼을 차고 그를 죽이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에게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결정적인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그잖아요. 다윗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다 죽이겠다고 하고,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과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바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게 영성이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느냐. 근데 대부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하는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여기 가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같죠.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했고, 33절 보게 되면 내 지혜를 뭐한다? 칭찬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여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가던 길에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때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했나요? 왜? 다윗은 찬송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찬송했나요? 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 그 앞에 나오잖아. 오늘 너를 보내요. 오늘 너를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아비가일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다고? 아비가일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줬다. 아비가일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왜 찬양한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 이야기는 또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로운 말임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지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도 빌리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가 빌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릴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를 알아보고 그 지혜를 내가 또한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다 그러거든요. 내게 있다 그래요. 복수는 내게 있다. 네 복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그런 얘기죠. 로마서 보면요, 거꾸로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원수를 갚주마. 그러니까 네가 복수할 생각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복수하지 마. 왜?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얘기죠. 근데 네가 친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마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친히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결국은 뭐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닌데 내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 내가 복수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뭐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내가 친히 복수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까요?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 39절 다 같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줬다. 누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갚지 못하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갚아주사 종으로 무엇을 하지 않게 하셨나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그 나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악한 일이란 말이야. 그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누가 친히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나발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을 치셨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하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라고 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그런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더 나가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욕했잖아.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 네가 나한테 먼저 욕했잖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먼저 나에게 욕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다 그런 거죠. 정당방위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요즘 정치 속에서도 뭐 강원도에 직원 하나, 뭐 구급 하나 이제 대통령 그 비서실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막 비방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그때 했잖아.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때 했잖아. 너희는 그래도 1급을 세워놨잖아. 나는 겨우 9급이야. 그런 얘기 지금. 너희가 먼저 1급을 세우지 않았냐. 너희도 해놓고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 것은 전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때 민주당의 그때 지지율이 팍 떨어졌거든요. 때문에 청년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청년 당원 하나 이거 잘 1급으로 세워가지고 뭐 25살에 1급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맛 안 난다. 세상 살맛 안 난다. 누구는 9급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2년 3년 머리 싸매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25살짜리가 1급을 세우느니,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뿔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또 뿔 났어요. 청년들이.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윗은 지금 그런 얘기야. 내가 하는 일이 악하다는 얘기야.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악한 일이다.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줘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악한 일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뭘 이기라고? 악을 이기라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빌가일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말이 통하는 여자,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말을 잘하는 여인. 우리가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 안 돼. 말을 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비가일 여인이 말을 잘했던 여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냐면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태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여자가 누구를 살렸어요? 많은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나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범죄하는 걸 막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비가일 성경책에 보면은 이거 다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은 말 잘하는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고 말이 통하는 여자고 문제 해결을 능력하는 사람이요. 아비가일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말을 잘했을 때는 나도 내용과 태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할 때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한 게 말할 때 공손하게 온유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신다. 또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뭘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냐면 그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순간 모욕당하면요 다 화날 수 있어요. 저도 화납니다. 모욕당하면 순간적으로 화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한테 누가 욕했다고 하면 화나지 않겠어요? 결국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거니까 저도 화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아빌가일처럼 와서 딱 이야기할 때 목사님 조금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쉽지 않잖아요. 화가 막 나오고 분이 팍 차고 있는데 그 부부지간에 막 싸우면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참으셔야 됩니다. 왜?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나도 신앙인 아니야! 해갖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갚으려고 뭔가 나쁜 쪽으로 했던 보복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죠. 똑같으면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구별이 뭐가 됐어요? 똑같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아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내가도 욕하는 것은 악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 그래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